오늘 요한복음 강해 61번 61번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소개하신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님이 소개하신 성령. 우리 기독교에서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될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성령을 알지 못하고 성령을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아무리 지식으로 박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 성령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이 서로 보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알지 못하면 누구를 알지 못해요? 성령을 알지 못하고 성령을 알지 못하면 예수를 알지 못한다. 온전한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잘 신앙생활을 하냐면 성령을 알고 예수를 알므로써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증거하고 증거한다 할지라도 성령을 무시한 사람이 있어요.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외면하면서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들은 지식적인 피상적이고 또 이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그 표면적인 것만 알 뿐이지 내면적인 걸 몰라요. 자, 사람을 김홍래 집사님을 딱 봤어요. 눈이 매력적이고 눈이 단삼은 좀 깊이 들어가고 또 항상 머리 손질하고 자자 이렇다라고 하면 맞아. 이건 무엇을 보고 알아요? 외형적인 거. 그러나 그 속은 깊이는 깊이까지 아는 사람이 제대로 아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동방부사가 와서 경배했다. 그는 나사렛촌에서 자랐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그리고 물 위에 걸어가고 물로 포도주 만들고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다 아는 거죠. 이거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역사적인 사건인데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를 깊이를 알아야 된다.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거. 그래 깊이 사귀다 보면 이런 면이 있네 라고 하면서 그런 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 사람. 그게 이제 제대로 아는 거죠. 제가 언제가 설교 시간에 작년인가요? 수박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수박 둥그러 먹고 그 다음에 이 새파란데 새파란 사이사이에 검정 줄기가 있다. 이게 뭐게? 그럼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수박. 이게 수박이에요. 그럼 수박 이게 아니야. 그냥 굴러다니는 어떤 과일이야. 근데 굴러다니는 과일이지만은 그 과일을 수박이라고 한다. 그러면 수박이라고 한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보다 그럼 이 속에 어떻게 생겼게? 그 쪼개봐야 알죠.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수박이라고 하면서도 쪼개보면 익은 것은 빨갛고 거기에 사이사이에 검정색인 씨가 있다. 이게 익었는데 얼마나 단지 모른다. 달다 이거예요. 그리고 갈증 해소에는 수박이 제일이야. 말하면 속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모르는 사람하고 깨봐야 알지 어떻게 아느냐고 한 사람보다 많이 알아야 몰라요? 많이 알죠.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는 많이 안다 이거죠. 그러나 이 수박이 짠과일이다 라고 하면 그걸 이제 의구심을 가지고 짠과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저도 포럼회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든 것을 내놓고 이야기하는 건데 어떤 목사님이 이 과일 중에서 이 짠과일이 있는데 수박이 짠과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 다 의구심을 가지고 뭐 짠과일이냐고 아니다는 거죠. 짠과일이다. 그러면서 여름에는 짠과일을 먹여야 된다. 대표적으로 수박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 딸에게도 이야기를 했더니 아빠는 짠과일이냐고 자기 딸도 안 믿더란 거죠. 그런데 그래 네가 믿는 안면 한번 보자. 그래서 이렇게 잘게 잘라 가지고 이제 좀 말랐잖아요.
이제 마르는 상태에서 이제 한번 먹어보라고 그랬더니 아짜 하면서 아빠 말이 맞다고 굉장히 짜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마를났더니 그 수분이 없어지고 나니까 굉장히 짠 맛이 나더라 이거죠. 그 수분이 그 당도가 워낙 많으니까 짠 맛을 그 덮어버린 거죠. 그래서 아 달다, 당도가 굉장히 많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수박을 안다고 하면 짠 과일이라고 거기까지 아는 사람이 깊이가 있듯이 예수님이 나사렛촌에서 자라고 십자가에 죽고 이상이 오셔서 30년 동안 살고 막 이런 이야기 하면 아 예수님 많이 아신다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왜 죽었느냐. 그럼 문선명 씨가 왜 기독교인 되어서 통일교를 만드는 줄 아세요? 수없이 말씀을 드려서 아신 바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이거예요.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죽은 걸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죽었다가도 살고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을 때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고 어떻게 했는데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거기서 불을 입으로 내서 다 고슬려 버리고 거기서 딱 뛰어내리면 얼마나 멋지냐 이거죠. 이 인간이 당신이 만들었다고 하는 그 인간의 손에 죽느냐, 이건 있을 수가 없다. 이건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는 실패자다 이게. 그래서 결국은 그가 이 통일교를 만드는 자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를 자기 생각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머리 그 생각 속에서 당신을 만드신 그분을 머릿속에 놓고 자기가 우물럭주물럭 한다 이거예요. 왜 그러면 자기 지식으로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정말 알려면 성령의 역사, 성령은 하나님의 신이죠.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여러분이 가서 먹어보고 맛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과 한 번도 맛을 보지 않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먹어본 사람은 더 잘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중국 가서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요, 나보다 정치도 더 잘 알고 2002년 월드컵 그 경기장 있잖아요. 상암 경기장. 거기에 대해서 구석구석 나보다 더 잘 알아요. 나는 한 번도 안 가봐서 모르는데 더 잘 알아. 그러면서 뭐 남대문이 어쩌고 뭐 부산 뭐 자갈치 시장이 어쩌고 뭐 다 알아. 그래서 어떻게 잘하느냐, 한국 와봤냐 그랬더니 안 와봤대요. 뭐 어떻게 잘하느냐 그랬더니 이성이 돼가지고요 바로바로 TV 보고 맨날 턱 받치고 TV만 보고 있었던 모양이야. 그래서 나보다 더 잘 알아. 그러면 그들이 와서 보지를 안 했지만은 이성을 통해서 그 자세하게 그 사건에 대해서 설명까지 해주는 그 해설자들에 의해서 한국에 대한 자갈치상이 뭐고 남대문이 어떻고 상암경이 어떻다 알아야 몰라요? 알죠. 안 와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와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느냐 이거죠. 이건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당시 태어났을 때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느냐, 지식으로. 그런데 그 지식은 표면적인 것 이상은 몰라요. 그러나 그 내면적인 깊이까지 알 수 있는 것은 거기 가르쳐주는 사람에 의해서 알게 된다 이거죠. 상암 경기장이 어떻고 자갈치상 어떻고 남대문이 어떻고 해설자에 의해서 안 가봤지만은 알 수 있듯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신 분이 계신데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신 분이 성령이시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온전하게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 여러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여러분의 남편도 자식도 부모 형제도 내가 내 속에서 난 자식이면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 녀석. 그럴 때 있잖아요. 내 속에서 낳지만은 알다가도 모르겠다 하면서 잘 알지 못한데 눈에 보이고 내 속에서 난 자식도 나하고 한솥밥 먹고 한 지붕 안에서 수십 년 동안 살면서 알다가도 모르겠다고 말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기분 좋으면 하나님마다 기분 나쁘면 애기끼는 뭐가 있어? 이렇게 해버릴 것이냐? 아니라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까지 알게 하신 분은 누구냐? 성령이시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속 사정까지 아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읽으세요. 시작. 아멘.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하나님의 깊은 사정까지, 하나님의 마음까지 통달하신다. 하나님의 마음까지 다 통달하셔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다. 자, 하나님의 그 마음까지 통달하셔서 일러주셔서 알게 된 그 사랑과, 그냥 눈에 보이지 아니한 분을 들어서 아는 그런 정도로서 지식으로 아는 사랑과 차원이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시면 우리는 예수를 알 수도 없고 또 제대로 신앙을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고. 그래서 기독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통해서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알지 아니한 예수를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신약성에 읽다 보면 어떤 내용을 읽는가 하면, 잘 들려요? 퍼져요 안 퍼져요? 괜찮아요? 송사님 괜찮아요? 네. 성경 신약성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병을 고쳐주고 난 뒤에 나를 아무에게도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와야 나요. 상가 나를 아무에게도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라. 삼가, 그러니까 너 조심하라, 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마, 그렇게 말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너 고쳐주고 너 의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병 고쳤으니까 내가 다른 거 바라지 않겠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하고 좀 나팔 좀 부르라, 이렇게 말을 해야 할란지라 오히려 삼가 너 경고다, 나를 아무에게도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은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해야만 우리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는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병을 고쳐준 그분을 내가 만나서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증거가 되지 않냐면 예수를 깊이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성령으로 증거하지 않는 이상 네가 말해봤자 너는 온전하게 말을 증거할 수도 없고, 결국 섣불리 말하다가 괜히 실수하고 나에 대해서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그러니 너 아예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그때까지는 너를 나를 증거하지 말라는 거죠. 자, 사람의 지식으로서 사람이 조금 맛을 봤다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나하고 나를 만져주셔서 내가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나섰던 그런 사건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봤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것은 그렇게 말해서 네가 순간은 감정에 의해서 말을 할 수 있다지만 너 자신도 언젠가는 설득당하면, 다른 사람에게 설득당하면 너도 부인할 것이다 이거예요. 보세요. 베드로 같은 경우가 그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다른 제자보다 수제자잖아요. 최고 모범자, 제일 앞서가는 제자였는데 베드로마저도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상황이 부딪히니까 예수를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완전히 모른다고 해버렸다 이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성령으로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그가 성령 받고는 오히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아주 과감하게 담대하게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전했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성령으로 예수를 증거하지 않으면 온전한 기독교가 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럼 이걸 우리는 뭘로 보는가 하면, 오늘 똑같은 기독교라고 간판을 붙이고 종탑을 세워서
그 교회가 여기저기 서 있지만은 성령을 외면하고 성령 운동을 하지 않냐고,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고 성령의 역사를 외면하면서 생활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에 영향을 받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주면서 그들을 굴복시켜야 하는데, 영적인 것을 굴복시켜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져야 할 텐데, 왜 그 어둠의 세력이 기독교에 침입해서 예수 믿는다고 한 사람들을 벌렁벌렁 다 나자빠지게 하고 빼금없이 그냥 힘없이 넘어가느냐 이게요. 그 이유는 생명력이 없다 이게요. 생명력. 남한 장군이라 할지라도요, 그가 문둥병으로 고통당하고 고통스러워서 아팠을 때 그냥 청년 한 사람에 의해서 주먹으로 치면 끝나는 거예요. 왜? 칼을 넣을 수가 있나? 그가 감각이 없는데 무슨 감각으로 싸우겠습니까? 여러분, 총을 쏘는 건 다 감각입니다. 운전도 감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각이 없이 어떻게 싸울 수 있냐 이거죠. 그런데 그가 건강하면 벌써 감각이 살아나요. 마찬가지로 성령에 충만하면 건강한 신앙이 되어서 분별력이 있죠. 자, 건강하면 시력이 되살아나고, 또 우리의 시력이 약해졌다고 생각할 때는 눈의 시력이 약한 것 보면 내가 뭔가 시신경이 약해졌구나, 그렇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와 같이 내 영혼이 건강치 못하면 힘이 빠져요. 그러다 보면 결국 흑암의 세력에게 내가 덮어 씌워져서 가지고 있는 건 다 뺏깁니다.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힘의 논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의 논리로서의 이기하는데, 이기려면 어떻게 하느냐? 내 지식으로, 내 언어로, 내 심정, 난 담대한 뿐이 없어 라고 해서 심력, 그 담대함으로 아니에요. 영역입니다. 할렐루야. 영역이 아니고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역은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면서 올라간 것 같이 그렇게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 성경 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읽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시작. 다시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어떤 자가 새 힘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앙망한 자. 앙망이 뭐예요? 열망한 자. 열망. 다른 걸로 좀 설명한다면, 가마솥에 불을 뗐을 때 불을 뜨겁게 떼고 계속 떼면 그 찬물이 미지근하고 미지근한 물이 방울방울 맺고 나중에는 뜨거운 수증기가 발생해서 그 눌렀던 소다방 뚜껑을 들썩들썩 만든다 이거죠. 그 힘, 수증기의 힘을 만들어서 소뚜껑을 들썩거리게 만들듯이 우리 속에서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올라간 것이다 라고 가르쳐줬어요. 왜 여기서 새 중에서 수많은 새들인데 하필 독수리만 말합니까? 독수리는 제왕이라고 하죠. 자, 여기에 사람이 삽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새들이 활동하는, 거의 모든 새들이 여기서 이제 생활을 해요. 왕래하고. 그런데 높이 올라가는 새가 있어요. 근데 여기하고 여기는 바람 한 점 없어요. 위에 올라가면 벌써 바람에 씁니다. 이 중력이라는 압력으로서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 새는 대단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서 올라갈수록 중력을 받으면서도 올라간다. 다른 새는 올라가지는 못한 거예요. 바람에 의해서 그냥 떠내려가듯이, 아무리 날개를 치더라도 내가 이리 가려고 하면 내 마음대로 갈 수 없고 바람에 의해서 움직여져 버린다 이거죠. 바람에 의해서. 근데 그걸 뚫고 올라가서
자기의 자유자재로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그 새처럼 이게 독수리예요. 하나님이 모든 새를 만들었지만은 독수리가 그만큼 그 중력을 이기면서 올라간 그것은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면서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 세상 환경에 올가매져서 또 마음의 근심과 무거운 짐과 질병과 물질과 또 여러 가지 그 사건 속에서 나 못 살겠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살 맛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죽잖아요.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던지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왜 죽냐 하고 그걸 지배버리면서 올라간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도록 만든 자가 누구냐? 성령이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조그만한 계집아이에 의해서 너도 그 단이다 그러니까 아니야 하다가 자리를 옮겼어요. 아 내가 봤어 이 사람 그 사람 예수당이야. 그러니까 아니라니까 또 자리 옮겼더니 내가 봤다고 하니까 나중에 저주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부인을 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자 곧 어린 계집아이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예수를 자기가 3년 동안 모시고 있던 예수 선생님을 부인해버렸다 이거예요. 근데 성령 받고 났더니까 어떻습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예수가 거기서 살아나서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 막 하면서 과감하게 외칩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성령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숨고 문을 꽁꽁 걸어 잠궜던 그가 성령을 받으니까 오히려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심지어는 죽을 때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하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바로 죽이지 말고 거꾸로 매달아 죽이라. 왜? 나의 선생이 바로 죽였다면 나는 황송하니까 거꾸로 매달아 죽이라고 그래서 그 머리가 밑으로 다리 위로 올라가가지고 거꾸로 매달아 죽인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걸 이겨냈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걸 보면요, 그 환경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환경은 다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다 인정하고 있지만은 세상에 알지 못한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이 뭔가 하면 환경을 다스릴 힘을 세상을 몰라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환경에서 지금 환경이 그러니 하다 보니까 그 흐름에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새들을 본받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들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가르쳐주면서 여기서 하나님께 영적 제사를 지라 예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너희가 분별력을 가져서 너희 힘을 가지면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살면 내 영혼이 살고 내 영혼이 살면 힘이 있고 힘이 있으면 환경을 다스리는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영적인 힘이 없고 영적이 깔아져 버리면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때만 쌈박하게 깊어요. 야 좋다 여기가 청교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금 있으면요 그냥 덤덤해지면서 다시 더 좋은 거 거기에 비교해서 만족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감사도 없고. 그래 아무리 멍석을 깔아줘서 정말 옛날 여러분 현재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그 역대 왕들보다 또 이 왕비들보다 더 잘 편하게 살아야 안 살아요? 자신감이 없어요? 저 고궁감 한번 가보세요. 여기는 몇 대 왕이 살았던 집이라고 하고 궁궐을 봐서 거기에 침대를 보고 막 그러면 왕들이 우리같이 살았느냐? 우리 그림자도 못 밟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살고 왕들은요 그 우산 옆에서 해주고 부채질 해주고 여러분 뜨거운 물 나오게 하고 또 여름에 시원한 물 나오게 해서 샤워하고
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형물 가지고 거기 가서 아무리 왕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같이 편하게 못 살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가면 갈수록 또 그 후대 사람은 우리 보러 참 힘들게 살았다, 참 불쌍하다 또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때 시대마다 환경이 있는데 그 환경을 바로 다스리고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것을 맛봐버리면 모든 것 다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약해지면요,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안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나 하면서 투정 부리는 거예요. 투정 부리면서 벌써 내가 그 마귀의 약점을 잡힌 겁니다. 돌팔매를 맞으면서도, 가죽을 벗겨지면서도,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오히려 찬송을 부르면서 그 사형장에 나갔던 그 믿음의 선배들, 순교자들을 보면 그들은 어디에서 힘이 나왔나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힘.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에서요, 완전히 지울 것 다 지워버리고 새로 입력을 시켜야 할 것이 뭐냐면, 고정관념, 세상의 유혹에 대한 세대에 본받았던 그 모든 것을 빨리 지워야 해요. 안 지우면 안 지운 만큼 손해됩니다. 보라, 지금은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그 말이 괜히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믿습니까? 새롭게 태어났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면 주님의 그 성품이 우리에 있어 있고, 주님의 그 능력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느끼고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성품은, 주님의 성품 하나도 없고 그냥 세상에 대한 것만 가득 채워져 가지고 교회 나올 때는 찬송 부르고 문만 열고 나가면 나 죽고 싶어. 그러지 마귀는 손뼉치고 있죠. 보라, 지금은 구원을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로다. 지금 은혜 받고 빨리 나의 불편한 걸 다, 우리 침례란 건 뭐예요? 물속에 들어갈 때 나는 죽었다 이게. 나 옛사람은 다 죽어버렸고 주님과 함께 새 생명 얻었다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가르쳐 주셨듯이, 그래서 그 주님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공식만 알면요 예수 믿는 거 너무 쉽습니다. 왜 쉬운가 하면 이미 모든 걸 다 모범적으로 보여줘서 샘플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따라오너라. 그냥 가고 나 갔던 길로만 따라와라. 다른 길 가지 말아라. 그러면 단순하고 겸손한 사람은요 쉬워요.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의 그 길을 외면하고 행복하려고 하니까 행복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알 길은 공간복음에 다 나와 있는데, 마태바가 누가 요한복음에 역사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이 이제 노고스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노고스의 말씀은 외워서 암기해서 많이 보아서 들어서는 알 수 있어요. 환상을 그리면 스크린이 나와요. 그런데 그게 내 가슴 속에 파고 들어와야 하는데, 그 파고 들어오게끔 해주는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시 있을 때는 말 안 들으면 해초리 가지고 때려서라도 이리 와라, 이거 해라, 저라 하는데,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죽고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생각해 볼 때 지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있을 때는 말 안 듣더라도 그 내가 도와주고 내가 이끌어주고 그렇게 해서 이 녀석 내가 바르게 키우겠는데, 나 죽으면 저거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다. 얼마나 마음에 근심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을 놓지 못하고 내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나. 지금 고백할 세상인데 내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지금도 이렇게 멍하고 덜 떨어진 사람같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할까. 주님의 심정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철저히 가르치신 내용이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 이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오늘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9절까지 읽었죠? 맞나요? 19절까지 그 내용을 제목을 붙인다면
진리의 성령과 그의 사역입니다. 오늘 제목 따라서 진리의 성령과 그의 사역.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근데 그 내용을 다 말할 수는 없고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소개하신 성령은 어떤 분이냐? 진리의 성령이시다. 이걸 강조하셨고 그가 진리의 사역 성령으로서 하신 일이 뭐냐? 그의 사역에 대해서 가르쳐 줬다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보다 성령에 대해서 더 잘 아신 분이 없다. 아무리 성령에 대해서 박사랄지라도 예수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보다 더 잘 가르친 자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친 성령 가운데서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떤 성령을 진리의 성령을 가르치셨다. 오늘 2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13절. 아멘.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나와야 안 나와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자, 성령은 어떤 분이냐? 진리의 성령이시다 이거예요. 자, 진리. 그러면 누구를 생각해요? 진리하면 누구를 생각해요? 누구 생각합니까? 김진리 권사님 생각나요? 진리하면 누구 생각나요? 예? 아니 뭐 잠자가 가지고 눈곱도 안 떨어진 것 같아 가지고 그냥 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진리하면 누구 생각나요? 예? 생각 좀 크게 하시지. 나는 곧 길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진리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진리다 이거예요. 예수님 당신 자신이 진리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느닷없이 성령을 가르쳐 주시는데 성령이 어떤 분이냐?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진리예요. 진리의 성령이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7절 읽습니다. 먼저 읽으세요. 시작. 아멘. 14장 17절 아직 못 찾으신 분 있어요? 14장 17절 시작. 아멘. 그는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영이라. 그가 누구예요? 그가 성령. 그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진리만 딱 끊어보면 뭐예요? 예수. 내 영이다. 이게 내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유명세를 타고 말을 할 때 전파 타고 지금은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어디 한 구석에서 말하면 세계 다 퍼져버립니다. 마음이 와닿으면 야, 저 사람 대단해 해서 완전히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누구의 말이 옳은지 누구의 말이 그런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완전히 그 사람이 사기성이 있어가지고 사기꾼 완전히 혼을 뺐다지 버렸다 했다고 하는 그런 것처럼 마술이라고는 그러잖아요. 분명히 공이 땅에서 탁 하니까 공이 없어져 버렸어. 보자기를 그 가방을 조그마한 그 기내에 가지고 가는 그 가방 딱 열었더니 거기에 딱 쪼그리고 있어. 누가 사람이 있어. 따졌다고 또 없어져 버렸어. 도대체 분명히 사람이야. 그런데 없어졌어. 정말 있다가 없어지고 그렇습니까? 눈을 갖다 순간에 이렇게 할 때 뭘 바꿔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세심하게 보면 절대 그걸 잡아낸다는 거예요. 헛눈 팔 때 조금 생각 없이 할 때 벌써 그때 속여버린다는 거죠. 그래 마술은 속이는 거예요. 불변이 아닙니다. 근데 주님이 하신 진리는 말씀한 진리인데 진리가 그대로 있으면 진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라고 하는 그 진리가 각자 모든 사람에게 속에 임하여서 진리가 살아서 생명이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아니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밥상을 차려놓았습니다. 밥상 분명히 그 밥상 땅에서 나오는 식물로 만들어진 겁니다.
보기도 좋습니다. 먹음직합니다. 먹어야 된다. 먹지 않으면 저 영양가도 많이 있고 뭐가 있고 비타민C가 있고 뭐가 있고 막 다 이야기해. 전문가가 볼 때 막 거기에 다 영양 덩어리야. 그런데 그걸 먹지 않았어요. 먹지 않으면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입에서 증거하신 말씀은 진리라 이거예요. 진리지만은 그 진리의 영이 오셔서 내 안에 계실 때만이 진리가 나에게 생명이 된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나에게 절대로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산더미 같이 쌀을 쌓아놓고 먹을 곡식들이 많이 있지만 그걸 먹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게요. 배고파서 죽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 진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거기에 질 덩어리로 다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이 수없이 쌓여 있지만은 나에게 아무 반응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니까 노고스의 말씀은 있는데 거기에 생명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양식이 될 수가 없는 거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외치지 않고 성령을 모시고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나에게는 생명의 능력이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요 이 가운데 임재하셔서 내 마음속에 와주옵소서. 성령은 완전히 인격이십니다.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모셔서 정말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기를 원한다고 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여서 그분에 의해서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그 사람, 이게 성령의 사람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 집채만한 화물차가 조그만한 운전대에 그냥 30cm 정도 되는 그 원형을 이루었던 그 핸들에 의해서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고 왼쪽으로 가기도 하고 가속 페달을 밟을 때 빨리 가기도 하고 천천히 가기도 하고 거기에서 움직여놔야 한다. 그 집채만한 그 이 큰 짐을 싣고 가는 그 자동차를 뭘로 움직이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을 바꿔서 바른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이끌고 인도하시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절대 그 후회할 수밖에 없는, 언젠가는 통곡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대는 옳고 그 시대는 스타가 되고 그 시대는 대단하다고 인정하지만은 한 세대가 가면 바뀌어져 버려요. 그런데 성령은 영원히 변찮은 하나님이신 걸 믿기 바랍니다. 변찮은 그분이 우리 속에 계셔서 그분이 변찮은 진리의 길로 인도하셔서 후회하지 않도록 만드시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진리는 바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인데 이것이 영이 될 때 바로 진리의 영이라. 곧 성령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역은 뭐냐? 오늘 13절 상반절의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상반절의 말씀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읽으세요. 시작. 요한복음 16장 13절이에요. 시작.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자, 주님이 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 따라서 진리. 그래서 일부분의 진리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 이게 진리인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신다 이거예요. 누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자,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암송해서 성경공부를 해서 내가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란 걸 믿습니까? 그러면 그 진리대로 내가 살아가도록 인도를 해야 하는데 인도하지 않냐고? 저렇게 살면 좋아, 저렇게 살면 행복해, 저렇게 살면 복돼, 알았을 뿐이지 인도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산 지식이요 죽은 지식이요? 죽은 지식이에요. 복되지 못한 사람은요, 내가 지금 가서는 안 돼, 나르면서 그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서는 안 되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되는데 나도 모르면서 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거기 가서 또 거기에 그 무리들과 함께 생활해버려. 이게 악인들이요, 죄인들이요, 오만한 자리요. 그래서 복을 받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복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받을 사람은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그랬지. 딱 생각나면서 그 길을 피해 나간 거예요. 또 악인의 길에 쫓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악인들이 좋아서 하하호하고 거기에 시끌벅적하지만은 참 안타깝다, 왜 인생 저렇게 살아 하면서 피해 나간다 이게요. 다른 사람은 저기에 가고 싶고 마음에 끌려서 유혹을 받은데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그걸 그 자리에 피해서 다른 길로 가고 있어요. 주여 하면서. 시편 1편이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쫓아 시절 쫓아 열매를 맺은 것 같다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나를,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땅에서 같이 생활합니다. 한 주방 안에서 삽니다. 어떤 가정은 같은 식탁을 나누면서 사는데 여기의 사람, 여기의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기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가로막으면서 목을 내놓고 핍박하면서 들들 볶으면서 반대하고 그러면서 너 이 짓만 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 업어주겠다 할 정도로 왜 예수를 잘 믿는데 그렇게 그 방해하느냐 이거예요. 이건 복받지 못한 삶이라고 그래요. 근데 왜 나는 그런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그 길로 가지 않냐고 바로 진리의 길로만 가느냐. 이건 성령에 이끌어 주셔서 이끌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13절 상반절에 이렇게 했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자, 이렇게 내 속에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셔야만 여러분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에 이끌려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눈 감고 가더라도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어떤 눈 뜨고 가더라도 완전히 곁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눈 감고 가더라도 바른 길로 가더라. 왜? 순리잡이 아시죠? 눈 딱 가려놓고 이것만 따라가면 그 소리만 따라가면은 안전하게 가는 거예요. 그걸 아는데 왜 성령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냐 이거죠. 어떤 사람은 내가 눈을 뜨고 팍 뛰어갑니다. 뛰어가는데도 돌뿌리를 보지 못하고 자빠져가지고 완전 저기 다 긁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붕대 붕붕 감아놓고 너 눈 감고 다니냐? 아니요. 근데 왜 자빠졌어? 왜 그걸 못 봤어? 이미 그런 말 하기는 늦어버렸어요. 눈 감고 살더라도 살아간 사람인데 왜 눈 뜨고 그러냐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가르친 것은 성령의 소리를 듣지 않냐고는 온전하게 신앙생활할 수 없다고 주님은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박수치며 부릅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져라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두 번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13절 다시 읽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하반절, 여기는 상반절 했죠? 하반절입니다. 13절. 자,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무엇을 하신다 했어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듣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듣는 거. 따라서 합시다. 듣는 것을 말하신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라고 해서 독자적으로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만을 말하신다. 자, 누구로부터 듣는 것? 주님께로부터 듣는 것만을 말한다 이게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장래일을 알리신 것도 주님께로부터 듣는 장래일을 알리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요, 이 부분을 놓쳐가지고 장래를 알리신다니까 예언을 한다고 해서 예언 쳐가지고 예수 좀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이사 가라고 했다고 그러면서 안 가면 내가 너를 두고 보내라 해가지고 진노를 해준다고 했다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성경 한 구절만 알면요 거기에 빠지지 않아요.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듣는 것을 말하신다. 할렐루야. 듣는 거. 그래, 주님께로부터 들었던 그 진리, 그것을 가지고 말한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내 것 가지고 말한다. 내 것.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것이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누구의 것 가지고요? 주님의 것. 주님의 것 가지고 바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낸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려면 누구 것 가지고 말하느냐? 자기 것 가지고 말하면 그건 100% 이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주님의 것 가지고 말해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많은 걸 가르치시고 그런 많은 일을 하셨지만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듣는 것과 내가 그 이런 것을 말한다. 내 자의대로 말한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49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많은 걸 가르치셨지만은 자의대로 말하지 않았다. 임의대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9절 시작. 아멘.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이 명령이 곧 영생줄 아노라 하시면서 그 친히 말할 것과 이룰 것만을 가르쳐 주셔서 내가 말했다 가르쳐 줬잖아요. 내 자의대로 말하지 않았다. 내 임의대로 말하지 않았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랬던 주님인데 내가 보낼 성령께서도 자의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임의대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듣는 것을. 자, 지금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자의대로 말하지 않고 주님 아버지께서 보내실 때 말씀하신 그것만을 듣는 것만을 말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보낼 성령도 자의대로 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다시 봅니다. 16장 13절. 성령께서 자의대로 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읽으세요. 시작. 예, 스스로 말하지 않고 자의대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절대 독자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듣는 것을 말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의 보내심을 갖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버지의 들은 것만을 말하듯이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셔서 보내실 성령도
임의대로 말하지 않고 내 것 듣는 것 가지고 말한다. 그러니까 일맥상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분이 오셔서 내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16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내 영광을 나타내니, 그 이유는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내 것을 가지고 말을 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15절도 보세요. 15절도 시작.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지금 누구예요? 보낼 성령, 이 세상에 오실 성령,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은 당신의 독자적인 것 행보를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것 가지고 일한 걸 믿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동안 3년 반 동안 가르쳤던, 공생애 동안 천국공을 가르치셨고 천국공을 증거하셨던 진리를 가지고 성령은 일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이 말이에요. 진리를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사탄의 역사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자기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자기 거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거. 이건 빨리 알아차리고, 이거 가짜다, 그럼 틀림이 없습니다. 성령 운동하고 은사 운동하고 막 불 받았다고 하고 막 능력이 행했다고 하는 사람이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속지 마시고, 주님의 것 가지고 하느냐 자기 것 가지고 하느냐 절대로 알으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냐 자기의 영광 나타내냐, 주님의 영광 나타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바로 하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혼탁한 이 시대에 수많은 영들이 접근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성령은 자기대로 말하지 않고 주님의 것 가지고 말하는데, 우리에게 그 주님의 것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신다. 할렐루야. 이걸 분명히 알으셔서 절대로 곁길로 나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소개하시고 가르치신 성령, 가르치신 성령은 진리의 영을 가르치셨어요. 진리의 영은 바로 우리에게 그분이 어떤 분이고 어떤 사역을 하느냐, 이 말씀을 가르쳐 줬어요. 자,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은 어떤 사역을 한다고 그랬어요? 13절 바로 모든 것을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그 다음에 듣는 것을 말하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내 것을 가지고 말한다. 내 영광을 위해서 모두 일하신다. 그래서 역시 그 사람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니 하나님이 귀 여기에 안 여기죠. 하나님이 밀어준 거예요. 끝까지.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하고 동업하고 같이 일하는데 거기서 정보 다 빼가지고 자기가 따로 어떤 사업을 차리고 그 사람 비난하고 막 그런 일을 해버리면 누가 그를 가만히 있겠어요? 저 속초에 가면 닭강정 많이 하잖아요. 거의 많이 하는데 그 닭강정을 지난 저기 때 어버이날 때 이제 드리려고 주문을 하는데요. 다른 데가 나와요. 전화를 했더니 똑같이 북청 닭강정 하는데 자기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집에서 다 정보를 갖다가 따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판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좋아라고 하겠냐 이거죠. 이건 정식으로 거기에서 기술 제의하고 거기서 인준을 받고 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된다 이거죠. 자,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이게요. 주님이 가르치신 그 진리의 영으로서 주님의 것 가지고 일하고 주님의 것 가지고 말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하나가 되어 있어서 진리의 영으로 사는 사람을 아주 철동같이 보호하시고 그를 사랑하셔서 밀어주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근데 성령 하다가 망한 사람이 많아서 이 사람은 진리의 영으로 하지 않고 진리를 빙자해가지고 자기의 영광 나타내고 자기의 것으로 오인해서 완전히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분별하여서 절대 그랬던 길로 빠지지 아니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결론은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 그 교회는 모든 세상 교회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 구절 본다면 요한계시록 2장 7절인데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교회마다 똑같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성령의 말씀을 듣고 이기는 그에게는 상이 있지만은 이기지 못하기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버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계속 반복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살 길은 함정에 빠지지 않은 유일한 길은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신앙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